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신앙의 기초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도 성경이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연구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은 영생, 영원히 사는다고 생각하는 이 단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주로 영생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도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죠. 그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것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흔적이 나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진나라에 시황제가 있었죠. 진나라의 시황제도 영생불사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은 항상 종교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본성적으로 영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이 본래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기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 우린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영생은 주로 이방 종교와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 그래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이해를 그냥 멈춰버리면 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니랍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그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지식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들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했던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그렇게 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것이 영어로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 용어는 그냥 그래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도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의 아이오니우스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사실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겠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용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본다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게 나타났던 것은 제 신앙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리와 어떤 신앙적 체계에 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고 다시 재정립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묵상을 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용어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생이란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생명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경우 몇 가지 논리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관과 이방 종교의 구원관에 구별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구별됨이 아니라 내용의 구별됨입니다. 모든 종교엔 구원이 있죠. 그렇죠?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에서 구별되게 됐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의 구별됨이 있는 거죠. 똑같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 용어의 의미는 이방 종교와 내용적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없으니까 종국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이나 이방 종교의 구원이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적 규결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꼭 기독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두 번째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영혼은 그 자체로 불사의 존재입니다. 불면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원히 혼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는 어떤 식이든지 영생불사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똑같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에 이 문제는 사실은 삶의 질의 차이일 뿐 영원히 생존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영생은 아니죠. 진의 시황제가 영원히 사는데 그는 왜 그가 원하는 건 삶의 질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방 종교와 아무런 구별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란 삶의 가치 혹은 삶의 질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살기는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세현 박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란 원래 히브리어 오는 세대의 삶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는 세대 곧 구원의 시대의 삶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세현 박사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영생이란 오는 세대, 다시 말한다면 천국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또는 천국의 삶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린 또다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샬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따르는 삶이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앞서서 맛볼 수 있는 이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정상적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성화는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생, 즉 천국의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돼서 내세에 다시는 오는 세상에 비로소 완성되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는 이제까지 성화라는 표현으로 배워왔습니다. 성화의 말로 영원한 생명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영생, 성화, 율법, 그리스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어야만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 이해는 이방 종교에서 영생을 내세적으로만 보거나 혹은 현세에서 육신을 입고 누리는 그런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배제한 영생에 대한 가르침들은 분명히 이방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찬송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따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시 436장의 찬송시를 보면 이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후렴은 생략하고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느리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송시를 보면 영생의 현재성과 내세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시는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현재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영생의 내용을 새 사람 된 신자가 예전에 좋던 것을 가치없이 여기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우리가 왜 찬송가가 그토록 좋은지 아십니까? 찬송가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4절에서는 이제 영생의 내세성을 얘기합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영생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없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내세, 우리 영생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빼고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내세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안 되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것을 꿈꾸며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내세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의 삶, 천국의 삶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미 시작된 존재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장차 완성되어질 천국의 현재에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수행과 도덕적 선행 또는 공덕을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때문에 동양 종교에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선 사상입니다. 신선 사상. 그렇죠? 신선,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신선이 돼요. 그 신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신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하면서요? 바둑 두면서. 참 웃기는 거죠. 그렇죠? 신선 가끔 하다 구름 타고 내려와서 세상 돌아가는 일 봤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여간 이방 종교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주의 사상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돌이킬 회자죠. 마음 심자. 영어로 그걸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컨버전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심은 다시 두 개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체계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요. 회개해야만 천국의 삶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굳이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죠.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우린 자꾸 뭐하고 연결을 시키죠?
공로 사상, 그렇죠? 또는 선행, 이것과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회개, 다시 얘기한다면 행위만 있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굳이 믿음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가? 왜 우리는 conversion, 이 회심에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생에 들어가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회개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내가 주관적으로 회개했으니까 내가 영생에 참여하겠지, 영생을 받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오버랩되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생이 없어요. 이 수준의 회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회개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의 수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회개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이런 회개야 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정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독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회개가 가능할 거로 생각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끊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자기 손으로 자른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닌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회개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 눈이 하나 빠져 있든지 손모가지가 잘라 있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장애인 상태가 다 있어야 돼요. 완전 불구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영적인 불구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그거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향락 바라보지 않고 그거 잘라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독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분을 어떻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이 회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또 살펴봐야만 합니다. 독하다고 해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경건한 관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관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회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건한 관리 질문에 대해서 처음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저 부모 잘 만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 덧붙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이 앞에 덧붙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명령을 들은 경건한 관원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큰 부자이므로 결국 심히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예수님은 실제로 네 재물이 너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회개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다음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해서 나타나는 그 수준의 회개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들어가는 회개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주로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영생이란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죄인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선행을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존 머레이의 지적처럼 연합은 구속 적용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킬 때 우리는 구속의 전 영역이 우리의 성화의 영역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관련하여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즉 영생을 받을 때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새 생명 즉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원을 가질 뿐 아니라 역시 동일한 관계에서 그의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에게서 계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건 뭘 얘기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피스메이커,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나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용어에서 제가 잘 언급한 것처럼 믿음은 인간의 의지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되도록 사용되는 예수님의 수단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한 삶, 이 영생의 삶이죠.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삭개오처럼 결코 참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믿음을 주실 때 신자는 비로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현세에 미리 앞당겨서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누리게 하심으로 내가 영생에 참여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영생이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표징에 관해서 강의했던 것처럼 성화는
곧 표징입니다. 그 성화가 나타나는 방식을 우린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롭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삶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생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